안녕하십니까. 존종이 목사입니다. 10월 2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너희 위에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사왕 시절에 임한 평안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아사왕 시절에 임한 하나님의 평안의 비결. 역대기는 남유다왕 아사 시절에 평안했다고 그 전체적인 통치 시절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끝구절에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 이전에는 있었지만 아사왕의 어떤 행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여 그 보응된 손길로서 아사왕이 통치하는 유다가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평안의 은혜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사왕 시절에 임한 평안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당시의 선지자에게 임하여 아사 왕에게 알려주고 또 그 백성에게 일깨워준 이 내용 속에 그 비밀의 출처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사왕 시절이
왜 평안의 시대라고 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 내용이 방금 읽은 대로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죠. 아사왕과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어떤 시대고 언제나 이 선지자의 말은 진리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 안에서나 모세의 율법 아래서 살게 하신 그 시대나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행했으면 악에 보응된 손길을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주인으로서.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우리로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가 고백하고 따르게 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당하게 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보응하시지 아니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사죄의 은총, 긍휼의 의를 받는 거죠. 왜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보응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예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그로 인하여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너 심판받아야 해.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공의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은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가벼이 여기는 분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로 대속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하나님은 그 인생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보응된 복을 준비하셨다가 가장 합당한 때에 필요한 때에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듣고 오늘 본문에 읽은 바 된 대로 아사왕은 자기만 아니라 백성들을 모두에게 여호와가 그런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고 믿고 거기에 보응된 분별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지 아니한 모든 잘못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상 버리고 죄악 버리고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소상히 있는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또 직접 구체적으로 피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한 아사왕의 시대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보응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사왕 시대에는 교의로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고 싶다면 보응된 합당한 구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만남을 위한 간절한 찾음을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면 그 문을 두드려주기에 합당한 지점까지 문을 두드리는 구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찾으면 만나주시고 합당하게 구하면 반응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사왕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를 믿어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더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십시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감당 안 하고 예수님이 감당하시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상하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그 믿음에 보응된 것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베푸신 것이고, 우리의 죄는 마땅히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만 그 죄를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이 감당하는 보응된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니다. 오늘 이 아사왕 시절의 평안의 비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일깨움 받으시고 우리도 거기에 보응된 그러한 믿음의 분별을 가지고 행함으로 우리도 같은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